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용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진정한 용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붙여볼까 하다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진정한 용기. 그러니까 그 내용을 대충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은 벼랑 끝에라도 서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예,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말씀에 신뢰해서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벼랑 끝에라도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다. 예,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이 있은 후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 바로 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 왕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고 그 7 우물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이제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로 인정해주고 다시 뺏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부엘세바의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1절에서 말하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이죠. 예.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언약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도 10년, 20년 후에 훨씬 지나서 100세에 얻은 그런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100세에도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쳤을 텐데,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을 터인데 6절에는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1절부터 그 후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밤새 아마 고민은 하고 기도는 했겠지만 결단을 내렸어요. 금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아들을 바칠 것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서 떠납니다. 예, 이건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길을 나섭니다. 6절에는 보면은 장작과 불을 그리고 칼을 챙겨서 종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정말로 이삭을 바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이삭이 묻죠. 그때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차마 너를 바치겠다 그렇게 말은 못하니까 일단 제단까지는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밤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비록 바치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정말로 이삭을 바치게 안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 너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너를 바치지 않고 예배를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칼을 내려치기 위해서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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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칼을 거두어라. 내가 정말로 이삭을 드리기로 내 말에 순종하기로 한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너의 그 믿음을 내가 받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을 보여주시고 그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시고 그리고는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삭에 대한 축복을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이제 이후에는 이삭에게 그 물려주겠고 믿음의 유산 그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축복 그것을 이삭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야기의 전부인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까지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언제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항상 언제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설교만 듣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는 다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큰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분별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신중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냐면요.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설교할 때는 단순하게 해야 되고 쉽게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아이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그래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설교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왜냐하면 설교는 설득이기 때문에 어떤 명제를 던지고 그 명제에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또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항상 설교의 자리에서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고 요즘에 새벽기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순서적으로 묵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역대하 35장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3대 손,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고 선한 왕이었어요. 그 왕의 아들은 므낫세였고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고 그 뒤에 또 아몬도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일찍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나이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왕위에 올라서 이 요시야는 선한 왕이 됐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히스기야와 같은 올바른 왕으로 섭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고 유대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보수를 합니다. 성전에 무너진 곳, 오래된 곳들을 새로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요시야가 단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그동안 읽혀지지 않았던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율법책이 그동안 한 곳에 이렇게 묵혀두었고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을 보고서는 거기에 적혀 있는 유월절 절기를 알게 되고, 유월절을 정말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이루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유월절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그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때에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때보다도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유월절을 완벽하게 치른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요시야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스토리가 아주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요시야 왕이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후에 애굽 왕 바로 중에서 이제 느고라는 바로 느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왕 느고가 유브라테스 강가에 갈그미스라는 그 바벨론의 영토를 치기 위해서, 그동안은 아시리아가 중동의 패권을 가진 나라였고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이렇게 동맹 관계였는데, 아시리아가 서서히 몰락을 하고 바벨론이 새로운 패권 그런 강대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 그 바벨론 영토를 치러 올라가는데 유대 땅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시야가 그 바로 느고 왕 애굽 왕을 대적하러 나섭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만나는데, 이 무기또 전투인데 느고가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바로가 한 얘기예요. 바로 요시야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가 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하나님의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바로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얘기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러 가는데 네가 왜 요시야 네가 왜 내 앞길을 막느냐?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까 걱정된다. 빨리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시야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결국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시야가 어떤 왕이라고 했죠? 요시야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고 유월절 제사를 아주 완벽하게 치러낸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치명적인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다윗 왕이나 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나 하나님 편에 있는 왕이 전쟁을 할 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히스기야 때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니까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군대에 적군을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스토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왕이 전쟁에 나가거나 어려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편에 서 주시는데, 이 요시야는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물러가라 하신다 이 말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에는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어떤 때는 피해라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길 것이다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아니다 항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싸워 이길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항복해라,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항상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요시야와 같은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당회 때 좀 그 일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원래는 매각을 결정을 해놓고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기도해 보면서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데이터와 수치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목회자들이 위험한 게 그건 것 같아요. 항상 강단에서 긍정적인 것만 선포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항상 모든 것이 그렇게만 해석되어져서 목회도 그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목회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선 자기가 그 말에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요 몇 주 사이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본 결과 이게 매각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내가 이게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문득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사실 우리 교회 정도면은 교인이 하나만 되면은 마음만 같이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유지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매각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도 우리가 하나만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면은 그래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의견이 나뉘어 가지고 서로 편이 갈리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가장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단이 노리는 거는 그거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또 매각해서 이전하는 건 더더욱 또 힘들고 그렇게 되어지겠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결론이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무조건 믿음만 가지고 나간다고 막 이렇게 선포할 때 사실 악역을 맡으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교회 중직들, 특별히 장로님들이 거기에 이제 그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제일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장로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불편하지만 악역을 맡으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늘 우리 목회 현장에는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목회자들과 우리 중직들과 그런 어려움들이 늘 있는데, 그러나 정말 장로님들의 역할은 그거 같아요. 목회자들은 일단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동력을 제공하고, 그러나 장로님들이라든지 교회 중직들은 그것을 한번 냉철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주고 때로는 제동도 걸고, 이것이 또 중직들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의 갈등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한 상황이구나, 건강한 상태로 나아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돌파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면밀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무모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산에 보면은, 안산에 제가 살던 안산의 상록구에 보면 한대압역이라고 있어요. 한대. 안산에 한양대 분교가 있는데 거기 한대압역 전철역 앞에 보면은 아주 크고 웅장하게 고딕 양식으로 멋지게 지은 교회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 서 있고,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청년 때 거기 가서 성경학교 강습회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멋지게 잘 졌어요. 이렇게 본당이 천정이 엄청 높게 성당처럼 고딕 양식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지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원래는 안산의 그 감리교회에서 지은 건물이에요. 감리교회에서 지었는데, 그 당시 나중에 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에 그 감리교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이제 고백한 내용을 제가 이제 전해 들었는데, 그 교회를 건축할 당시 한 교인 출석이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대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워낙 추진력이 있고 정말 목회를 잘하셨는지 그 70명 교인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한 100억 정도는 들었을 텐데 그 100억 교회를 건축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목회자를 보면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정말 그 교회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IMF 때 결국에는 재정적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를 이제 매각을 해서 순복음교회, 지금은 그래서 그 교회가 순복음 안산성전 안산교회,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매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그 교회 교인들 가정이 세 가정이나 부도를 맞이해서 가정이 깨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아니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도 목회 현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임무상, 역할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늘 분별하시면서 그 뜻을 구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 좋지만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론 목회자에게 많은 권한이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도 많지만, 그러나 권한이 목회자에게 집중될 때,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견제되지 못할 때 그 권력은 부패될 수밖에 없고, 그러게 나중에 더 큰 위험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 그런 역할 분담이 잘 되어서 서로 토의도 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물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 지켜서 막 억지로라도 우리가 지켜서 부흥되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교회,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부흥보다는 먼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알맞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부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벼랑 끝에라도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한빛교회 담임으로 오신 그 백용현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거기에 순종하니까 결국에는 잘 되었더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억지로라도 거기에 끌려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더라. 그 말씀이었는데, 백영현 목사님이 거창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거창고등학교 출신이시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다시 거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개척을 하셨어요. 부인이 교사를 하셨고 이제 목사님은 조그만 건물 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게 됐습니다.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을 이제 올리는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공사가 중지됐어요. 그 공사가 왜 중지가 되었느냐면은 그 교회에 건물을 짓는 땅 옆에 땅 주인이 민원을 넣습니다. 저 건물이 들어서면은 우리 집 이 땅을 못 쓰게 된다. 이 땅 사야 된다. 저 교회에서 사야 된다. 그러면서 그 땅 주인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되었어요. 건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영현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에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그 땅 주인한테 애걸복걸하고 했는데도 매정하게 거절을 하더래요. 안 된다고, 이 땅 사시라고, 안 그러면 나 건축 허락 못 한다고 그렇게
단호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하면서 밤새워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땅 살 돈은 없는데 그 땅을 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땅 너에게 준 거다. 네 교회에 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는 이제 교회에 교인들이랑 상의해서 그냥 우리가 삽시다. 그 땅 돈은 없지만 삽시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서 건축을 완공했는데 건축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더 부흥이 돼서 그 땅 산 것이 결국에는 잘 되었더라. 정말 하나님이 사게 하셨더라. 그렇게 간증을 설교 때마다 자주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하고 나갔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획, 생각 이걸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만난 교회 앞에도 분명히 양을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재물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는 마시고 그 재물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물을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용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